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한성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과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회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게는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정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그렇게 해서 뽑혔을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만나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지은 이름입니까? 세상이 지어준 이름입니까? 세상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에게 별명을 붙였을까요? 너무 달라서요. 너무 이상해서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이면 늘 어떤 상황이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일 오전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 지켜내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친족들이 볼 때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 스케줄이 어떨까요? 정상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좀 이상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것을요, 이상한 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라고 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그 걸음 끝까지 걸어내어 마침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쓰신다고요?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마땅히 여기는 바로 이 자리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요,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예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요. 여러분, 그 이상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슨 증거일까요? 우리 안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예수가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면 인사 나눌까요? 절 따르해 주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요, 도대체 기쁠 것이 없었다고,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힘들었는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치도요, 경제도요, 문화도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줄 게 너무 많았는데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것부터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천년의 로마가 무너지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저 동방에 예루살렘이 섰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1.4%였습니다.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100명 중에 99명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어났더니 그 땅이 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영이 없는 것은 세상과 거슬러 올라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일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갤럽을 통해서 발표되어졌죠. 우리나라 최근에 발견되어진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다음 세대 3.8%.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 교단 내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요, 그 나라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5%가 안 되죠? 그럼 미전도 종족이라 지정을 하고요, 선교 훈련 다 받았어도 5% 같이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에 파송받으면요, 미전도 종족 선교사 파송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 받지 않고는요,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3.8%면 우리 자녀, 우리 손주, 그 다니는 학교가 한 반이 25명이면요, 그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안에 예수 믿는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해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갖고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맡긴 믿음의 가정,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맡긴 바로 이 한성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 우리 손주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게 허락한 예수를 잃어버린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가정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 선택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그 자리에 대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니, 최근 우리 교단에서 발표도 됐죠. 청년 세대 2%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겐 선교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선교사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 앞에 코로나 끝나자마자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2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음 세대가 예전 같지 않은데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무엇부터 회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나올까요? 802분의 전국에 있던 목사님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교재 바꿔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다 맞겠죠.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인데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여러분, 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다시 교회 오기 어렵겠다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 서울 시내에 있는 500명 애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
엄마 1위 47.2, 아빠 4위 9.8. 5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2년이 지납니다. 4위였던 아빠는 2위로 올라갑니다. 70%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그리고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 묻습니다.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면, 게임이면 애들이 좋아할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세상 바뀌기 전에는 다시 교육이 쉽지 않겠다. 근데 우리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1위 54%, 아빠 2위 33%. 87% 애들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나한테 영향 주는 가장 큰 변수가 세상이 아니라 내 부모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궁금해지죠. 그럼 과연 그렇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을까?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이건 역시 코로나 한복판에 물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 참여했던 1,500명의 기독부모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부모만이 아니었고요, 코로나 중에도 내 자녀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치 않았던 부모라고 체크한 분들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봐도요, 가장 모범적으로 보이는 30, 40, 50 초반 세대, 그들한테 물은 거예요. 부모님, 우리 자녀 양육에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대답은 뭘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신앙이죠. 그렇게 모범적인 30, 40, 50 세대들인데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아니,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아니, 신앙 중요하죠. 취직은 먼저. 여러분, 이게 불편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현재 수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뭐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대 종교는 대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 치나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과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겠네. 저 대학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다릅니까? 전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충신께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때 매주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근데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이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늘 주인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는요, 순교자라는 단어, 마털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어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는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에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이 다른 것으로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대학이요, 취직이요, 연봉이요, 목숨 걸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된다고 그거 가르쳤던 부모였던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겠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었기에 지혜서에 나오는 한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래요. 그럼 늙어도 안 떠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라는 이 단어는요, 지식을 알려주라, 교리를 알려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요, 여기서 가르치란 말은 이렇게 한국말로 의역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삶의 가치를 보여주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이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는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았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청년들은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내 부모를 통해 본 것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만치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두 손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이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우상되지 않을 거라 하시기에 더 큰 축복을 주는 믿음의 세대.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등은 어떠한지를 보여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다음 세대 앞에 믿음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특별히 오늘 헌신한 여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교회 여전도를 처음 세우셨던 이신행 권사님이요, 전도자님이요, 그분의 초창기의 사역들을 보면 거기는 꽤 많이 가족 사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남편과 아들과 손주와 온 가족을 먼저 복음화시켰던 것, 그것이 바로 여전도의 첫걸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부터 이걸 강조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랍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 성경책 쌓여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있을지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멈춰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말씀만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갱신할 때 그 초창기에 썼었던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될 우선적 대상은 그 자녀임을 잊지 말라.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먼저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은 부모가 가져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딱 붙여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그 아이의 부모잖아요. 그 아이의 조부모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 앞에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 것을 종교개혁자들은요,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반복해서 그들의 목회 서신서에는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제 아예 이 말씀을 헌법서에 기록합니다. 스코틀랜드 헌법 7.2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시행하지 않는 가정에는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하고, 둘째는 당회가 책망하며, 셋째는 수찬정지까지 명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땅에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공적으로 세워졌던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보면요, 거기 헌법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 물으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서신 부모님들은 오늘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아까 읽었던 그 문장이에요.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가정 예배 안 드리면 당회로 소환해서 책망하고, 그래도 안 드리면 수찬정지를 명하랍니다. 여러분, 수찬정지가 뭐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매주 성만찬을 집리했잖아요. 성만찬은요,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
어떤 잘못해도 그 잘못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가정예배를 내려놓는 순간 그거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교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만 가지고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장 강력하게 다음 세대가 세워졌던 청교도 시대 때예요. 신앙의 유산이요, 성경적 명령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지키려고, 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배 하나 타고 신대륙을 건너갑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신대륙을 건너가 세워진 나라가 미국,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3차 대각성 운동 끝나고 거기에 은혜 받은 자들이 우리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누구죠?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선교 초기 때부터 바로 이 청교도 신앙, 이 종교개혁 신앙을 갖고 있던 이들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훈련을 잘 받았던 나라입니다. 1918년 이 땅에 성경 잡지가 처음 발간된다. 놀랍게도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근본상의 적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여러분, 가정예배가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이래요. 한마디로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뭐부터 보라는 거예요? 가정예배에 있는지부터 보라는 거예요. 수신제가 요소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이면 나라 쫓아 뺏겨버렸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인생에 왕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다시 일어섭니다. 수신제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1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땅 위에 기독 청년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교회가 다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뿌리의 하나였던 겁니다. 192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입니다. 이 땅에 장로교 헌법이 처음 세워졌던 그 초안에 이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분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가정예배는 가정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아니고요, 반드시 힘쓸지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요 성경적 명령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봐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점검했던 성경의 구절을 봐도 가정예배는요 시대적 대안이 아니었고요, 성경적 원안,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자녀 세대를 주며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그래서 지금 그 걸음을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 두 가정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는 이 두 가정이요, 한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고요, 가정예배가 있고요, 또 한 가정은 롯의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어요.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양과 소와 장막이 가득했던 그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여호와의 부르는 제단이 있었던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왜 나름 믿음 걸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두 가정이, 한 가정엔 가정예배가 있고 한 가정엔 가정예배가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모르는
하나님, 이 걸음 가면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 라고 동의하며 걷고 있을지라도 당장 한우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진 가정.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는 양, 소, 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아, 이게 하나님이 말했던 복 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곳 쫓아 들어갔다 망할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던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함께 망해버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아브라함 가정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어땠어요? 처음부터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 대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근일지라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 기근마저 복의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복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세상 쫓아가서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여서 우리의 삶에 복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 가정예배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세 가지만 좀 점검하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예배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실까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태도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나름 가정예배를 좀 잘 알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딱 한 문장 남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가정예배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 집은 요거 바뀌기 전에는 가정예배 힘듭니다.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라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것 디딤돌로 바꾸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눈으로 목독해 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만한 것만 하면 내가 한 게 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고요, 사건이에요.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왜 못 드리냐 하면 우리 한성교회 주일 오전 예배 이 경건과 이 형식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우리 집에 구현해 내려고 하다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수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어버이날 때 군대 간 아들이 감사합니다 편지 쓰는 그 편지의 내용과 막내 유치원 아들이 감사합니다 편지 쓰는 내용의 그 형식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군대 간 아들의 성숙한 형식은 받아주고 막내 아들의, 유치원 아들의 이 성숙하지 못한 감사는 안 받아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기특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응원할 때 마침내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7위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예배가 강력했던 그 시대 때도요, 형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가정 보십시오.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조차 없어요. 늘 성경은요, 형식에는 관심이 없고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16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빠뜨린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과 드리는 가정예배의 형식에는요,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쓰시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엊그제도 가정예배 드릴 때 안 빠졌던 고정 멘트가 이런 거죠.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가정예배를 빠뜨린 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여전히 형식은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엔 아주 종종 의심의 영이 충만합니다. 도대체 예배 드렸을까? 장난만 쳤는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요. 혜건아, 너 오늘 예배 드렸니? 장난만 치던데.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부모가 못 주는 거야.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특집을 이 기독교 방송에서 자료를 좀 만들고 있다고 인터뷰를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이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8시 반에 가정예배 드렸는데 8시 반에 저희 집에 촬영팀에는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을 보면 시험 당하기 딱 좋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늘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기자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사진만 몇 컷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료화면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8시 반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릴 때 사진 몇 컷 찍으면 이게 혹시나 뉴스 자료화면에 나올 수도 있대. 알겠지? 그러니까 사진 찍어도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까지 아이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날은 사진 한번 찍는다는데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러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넘길까요? 아이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말씀 읽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똑바로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본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늘 이마가 땅에 붙어 계시던 분들인데 이날은 이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이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거짓인데, 다 주작인데 한 번도 이렇게 드리지 않았던 애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이거 잘못된 건데 싶어서 방송국에 이 사진 절대 보내지 말자. 그 생각하면서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시편 1편 3절 말씀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이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했던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땅 안에서 지금 싹은 나고 뿌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씨앗을 심으신 것을 믿으며 그 자리를 버틸 때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싹이 올라오고 있고 뿌리는 생명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면 씨를 뿌린 땅과 뿌리지 않은 땅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지 않은 땅은 여전히 맹지인데 씨를 뿌린 땅은 거기에서 줄기가 나며 계절이 바뀌고 거기서 열매가 생기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인 겁니다. 형식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생각만큼 부족하면 그걸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손주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이 은혜의 그릇 위에 오늘도 강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덮어주시고 은혜 햇볕을 비춰주셔서 저 맹지처럼 본 땅 위에 눈엔 안 보이지만 오늘도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고요.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 올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숙제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이건 순종이구나 싶어서 모이긴 모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여서 가정예배는 안 드리고요. 가족 모임만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에.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죠. 아들, 얼굴 펴. 기뻐하라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분명히 성경은 읽었는데 은혜는 느껴지지 않고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아빠한테 그만 대들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정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이 자녀 귀에 뭘로 들릴까요? 잔소리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변하죠? 우리 애들은 지적으로 변하지 않고요.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것에는 그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가정 예배 시간인 걸 믿는다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셔야죠.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성경 한 구절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그 한 구절에서 읽었더니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요. 지혜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간 힘있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질 때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신 시간이라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라 읽고 나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 말 듣고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바뀔 것 같지는 아버지고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이 여정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신 동안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 너무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가족 모임 시간이 아니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가정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도요, 시간 없다고 몇 개째 밥을 굶진 않아요. 왜요? 밥 안 먹으면 하루를 못 사니까. 시간 내서 밥을 먹어 하루를 또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만큼은 저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세속된 세상 속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용장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시간 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의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지금 10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10시 반에 제가 집에 들어가는 날이 일주일에 절반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은 16년째 가정 예배가 매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제가 그 시간에 설교하느라, 수업하느라, 강의하느라, 회의하느라 집에 못 들어간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쯤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한성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 뭡니까?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우리 딸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느라, 유학 가 있느라 같이 못 모인 거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가족들만 모이면 됩니다. 모일 수 있는 가족이 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나 혼자라도 그 자리에 버티며 지키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 흩어져 있는 가족 외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녀의 그 자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합니까?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걷는 것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년 전 저는 공부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 대학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꽤 많은 아이들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문자를 받습니다.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딸아, 이번 주 뭐 기도해 줄까? 아들, 토요일 저녁 7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5분이라도 꼭 같이 기도하자. 이번 주 아버님 많이 편찮으셨어. 하나님께서 꼭 아버님 회복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데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번 주는 뭘 놓고 기도해 줄 거냐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이 음성을 계속 들려주며,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데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믿음과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간증이 되어지며 감사 제목은 찬양이 되어지며 하나님 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에 대한 간증은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동일한 간증이 되더라고요. 왜요? 같이 기도했으니까. 부모만 기도했으면요, 우리 대학생 아이들, 청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치료 잘 받았으니까 우연히. 그런데요, 같이 기도가 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삶도 지금 유학하는 이 척박한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고, 그 고백하는 걸 저는 많이 듣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온 가족이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10시 반인데 성경을 읽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럴 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성경을 한 구절을 읽고 감사하는 건데 오늘 성경을 못 읽으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자. 우리 딸 뭐 감사해?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화해하는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묻죠. 혜건아, 너 뭐 감사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늘 대답이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니? 고등어구이요. 그래, 고등어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셨을까? 여러분,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씩 웃습니다. 믿음이 쏟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 쏟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믿음 조각이라고 은혜 조각을 말하면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들었을 뿐인데 이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요. 여러분, 이래 들었던 이 말이 이 아이의 믿음이 되어지며 이 믿음이 그의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마다 이 믿음은 능력이 되어 그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할 때마다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모여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감사했더니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날부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그를 막으시며 세상에 함부로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가족이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날부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세상에 함부로 빼앗겼던 믿음의 땅, 재정의 땅, 관계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일하시며 하나님 없어 위험했던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고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이고요. 시간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한성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첫걸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건 가정 예배, 가정이 작은 교회 되는 것을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숙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만큼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감사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